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그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자, 옆에 계신 지체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더구나 지난주 말씀했던 설교 내용 그대로니까 제발 좀 여기를 보지 마시고 앞에 분을 보면서 축복하십시오. 왜 자꾸 화이트보드 앞에 있는 스크린에다 대놓고 축복을 하시는데, 자, 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고 얘기죠. 자, 이렇게만 놔두고 됐습니다. 우리 영혼의, 앞에 사람 보십시오. 저 쳐다보지 말고, 그죠? 앞에 사람.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영적 싸움에 지지 말고 반드시 승리합시다. 지난주 설교를 들은 분은 절대로 잊어버릴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 말씀을 사모하자. 그 말씀에 순종하자. 영적 싸움에 지지 말자. 그 세 가지였거든요. 지난주 설교는, 그죠? 기억나십니까? 자, 옆에 사람한테 시작.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영적 싸움에 지지 말고 반드시 이깁시다. 대표적인 영적 싸움이 찬송할 때 찬송의 가사가 안 보이고 앞사람 뒤통수가 보인다든지, 그러면 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축복하는데 자꾸 엉뚱한 생각, 이게 지는 거다. 그죠? 자, 당신의 영혼이 건강하여 당신의 하는 모든 일들도 잘 되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영혼이 건강해져 당신의 하는 모든 일들도 잘 되고 형통하기를 축복한다. 시작. 당신의 영혼이 건강해져 당신의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번 봐봐요. 그죠? 이런 거 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의 시작.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영적 싸움에 지지 말고 반드시 승리합시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포츠 중에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 편입니까? 무슨 스포츠를? 요새 프로야구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클라이막스 시리즈, 일본에서는, 그죠? 뭐라고 하냐면은 각 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팀들끼리 이제 다따까이에서 일본에서 최고 센 야구팀을 뽑는 클라이막스 시리즈라고 얘기하고, 한국에서도 이미 포스트 시즌이 시작돼 갖고 롯데하고
부산을 거점으로 한 롯데하고 SK는 어디야? 인천을 기점으로 SK가 2승 2패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5차전에서 이기는 팀이 삼성이라는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팀과 해서 한국의 최고 야구팀. 이치로가 이적한 양키즈는 4대 0으로 져버렸습니다. 그죠? 4게임 연속 해가지고 오리올즈가 엄청나게 세가. 오리올즈 맞지? 아니다. 타이거스구나. 타이거스가. 꼭 옛날 딴 세상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죠? 스포츠를 무척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왜냐하면은 스포츠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그 땀과 눈물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는 스포츠 좋아하는데, 특히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니시코리 K라는 사람이 무슨 선수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게 또 대한이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네. 니시코리라고. 그 사람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하늘에서 날아갖고 스매싱한다 해가지고 에어 스매싱, 하늘에서 붕 떠가지고 하는데 그게 엄청난. 지난번에 일본에서 있었던 대회에서 우승한, 정말로 머지않아 메이저 대회라고 하는 세계 4개의 큰 대회 중에 하나를 우승할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라고 일본 사람들이 극찬하는, 저도 그렇게 봐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그 니시코리 K도 잘하지만은 역시 지금 세계 테니스계의 선두주자는 스페인의 나달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마리라는 사람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좀 재밌어요. 노박 조코비치. 노박, 박이 없어. 노박 조코비치라는 사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노박 조코비치. 이 노박 조코비치가 일주일 전에 일본에 왔었습니다. 유니크로 사장 이름이 뭔지 아시죠? 야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장이랑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가 유니클로 사장하고 무엇 때문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느냐? 둘이서 약속을 했어요. 뭔 약속을 했냐? 자, 우리 유니클로는 올 한 해 특별히 대표적인 추동 상품인 히토테크라는 옷과 우르토라 라이토 다운이라는 그 2가지 옷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팔리는 모든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겠다. 회사 이익으로 하지 않고. 그 1차 목표가 10억 엔이래. 두 번째, 조코비치는 뭘 하느냐? 광고비 받지 않고 이 일에 적극 협력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10억 엔을 모아갖고 일단 뭘 하고 싶으냐? 세계의 많은 어린이들 중에서 마땅히 교육과 사랑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자. 괜찮지 않나요? 그죠? 괜찮은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회사는 주력 상품의 이익을 포기해서 그 이익 갖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한 대스포츠 선수는 광고 한번 딱 나가면 몇 억 받을 텐데 안 받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이 지난 화요일 날, 그러니까 10월 16일 날 일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자, 이 10억을 어린아이들한테 쓸 텐데 이 어떤 어린아이들한테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세계 모든 사람한테 아이디어를 받겠다. 인터넷으로 유니클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10억엔 이런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저도, 유집사님도, 홍집사님도 유니클로 홈페이지를 쓰는 거 얘기죠. 그러면은 4사람의 이 지정위원이 있습니다. 그 4사람이 누구냐면 거기서 정했는데, 첫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 세계적인 일본이 낳은 건축가 안도 타다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할 텐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안도 타다오도 보통 대단한 사람입니다. 생긴 것은 상당히 저보다 못생긴 편이죠.
근데 정말로 대단한 분입니다. 예. 안도 타다오. 세 번째 사람은 이번에 CM으로 나서는 노박 조코비치. 그리고 네 번째는 유니클로 사장인 누구? 야나이. 네 사람이서 인터넷으로 들어온 모든 의견들을 일일이 종합해서 이것이 가장 좋은 의견이다 하면은 거기에 그 돈을 쓰겠다. 그리고 어떻게 결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온 매스컴에 공개하겠다라고. 이야, 전 유니클로가 옷만 잘 만들고 잘 파는 줄 알았더니 그 사장이 생각이 깨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더구나 조코비치 선수도 깨 있는 선수입니다. 정말 마음이 뜨끈뜨끈해져 가지고 야 나도 유니클로 아까 뭐랬지? 히토테크하고 우르토라 라이토 다운 가면 그런 게 많이 있나 봐요. 그런 상품이 많나 봐요, 그죠? 그걸 좀 사줘야 되겠다.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 때는 될 수 있으면 전부 다 그걸로 해서 빨리 그 10억 모아갖고 쓰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 쓰는 거나 어디 한국의 소년 소녀 가장에 1억만 보내주세요 하고. 이 노박 조코비치라는 사람은 1987년 5월 22일에 세르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였어요. 이 4살 때부터 테니스에 두각을 나타내서 했는데 4살이니까 희찬이보다도 어린 나이 때부터 테니스를 했는데 이게 주먹만한 게 얼마나 테니스하는 폼이 훌륭했던지 유고슬라비아가 낳은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가 옐레나 젠치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코비치를 보고 야 쟤를 내가 지도하고 싶다 해가지고 지도를 자원할 정도로 조코비치는 어려서부터 테니스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조코비치한테 불행한 일이 닥쳤어요. 뭐이냐? 1992년 보스니아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전쟁 내용은 좀 어려우니까 제가 건너뛰고 여하튼 자기가 살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스니아니 여기가 그냥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조코비치와 조코비치의 가족들도 그 전쟁통에 지하실에서 계속 숨어 있었는데 어느 날 연합군이 쏟아놓은 폭탄이 따다닥 이후에서 유럽에서 딱 쏟아가지고 집이 확 날아가 버렸어요. 집은 날아갔는데 다행히 뭐는 안 날아갔어요? 머리 날아갔대요. 지하실에 숨어갖고 집은 다 날아가고 머리 날아가고 뭐는 구한 거라? 생명은 구했습니다. 이 노박 조코비치 아버지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테니스의 재능을 갖게 돼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 큰일을 할 것 같은데 이 전쟁통에 이 나라에서 뭘 하겠냐 해서 가족회의를 한 결과 독일로 조코비치를 테니스 유학을 보내기로 했답니다. 어린 나이에 10살 좀 넘은 나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야 이게 어떻게 조코비치만 보내겠냐.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이지만 우리 다 같이 조코비치를 위해서 독일로 가서 모두 다 조코비치를 위해서 헌신하자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모든 형제들이 조코비치를 위해서 맨날 같이 일하고 그래도 훌륭한 코치한테 지도를 받으려니까 비용이 부족해가지고 한 달에 10% 15%씩 이자를 냈대요. 10년간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대요. 그러나 그 10년이 지난 다음에 노박 조코비치는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조코비치는 말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그 기자회견이 있었던 날 아사히 TV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조코비치가 그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하도 관심이 있고 가슴 뜨뜻한 일이어서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이 조코비치가 하는 말이 나는 보통 어린이들보다도 매우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10살이 채 안 됐을 때 뭐가 날아갔어요?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죠? 전쟁통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말할 수. 그런 속에서도 자기는 오로지 뭐만 생각해요? 테니스 하고 싶은데 테니스. 근데 나갔다가는 뭐요? 테니스 볼이 아니라 폭탄에 맞아 죽으니까 뭐 이런 상황. 그러다가 독일로 와가지고도 너무너무 어렵게 온 가족들의 희생 속에서 테니스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은 오히려 나에게 많은 경험과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더구나 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 인생은 그 받은 은혜와 감사를 갚으며 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조코비치는 실제로 세르비아의 유니세프가 뭔지 알죠, 그죠? 어린아이들 도와주는 세계 기구인데 그 유니세프의 홍보대사로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베푸는. 더구나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나느냐, 내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두려웠던 것들을 어린아이들을 볼 때 느껴진대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과 똑같은 마음, 이른바 공감 혹은 동감입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되어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도와줄지를 그런 마음으로 나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고 싶다. 작년 히가시니온 다이신사이가 3월 11일에 있은 다음에 그 3월이 다 가기 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세계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축구대회를 열었답니다. 이유는 뭐냐? 후쿠시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돕자라는 목적이었대. 그래서 성대하게 열렸답니다.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아사 인터뷰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후쿠시마의 어린이를 돕자라고 모인 그 차리티 축구대회 사카다이카이를 주도하고 모이게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조코비치였대요. 그래서 이제 몇 살밖에 안 먹었는데 25살밖에 안 먹었어요. 87년생 25살밖에 안 먹은 노박 조코비치.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 고생을 바탕으로 위험할 때는 코를 벼가도 모르니까 일단 내 거부터 챙겨, 네 생명부터 지켜가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뭘 느낀 거예요?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은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 볼 때 자기 어려적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느끼고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25살의 나이인데 벌써 살게 되었다. 그날 나온 스포츠 전문가는 말하기를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있었지만 20대 초반의 나이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조코비치가 처음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코비치는 성공한 테니스 선수뿐만 아니라 훌륭한 봉사자로서 세계 많은 사람에게 정말로 감동을 주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이런 삶을 살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한 율법 교사가 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 교사는 뭐냐?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잘난 체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잘난 체 하려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여러분, 영생은 뭘 통해 얻습니까? 물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해 얻는 그 얘기죠. 예수님의 은혜로 얻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근데 이 사람은 뭘로 영생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으로. 틀렸어요. 근데 자기가 틀린지 몰랐어요. 잘난 체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영생은 뭘로 얻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율법 교사니까 네가 공부한 율법에는 뭐라고 써졌디? 라고 물어봤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 사람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뭐처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둘째, 이웃을 뭐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지금 율법교사가 이걸 다 하고 있다는 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잘난 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과 생각이 다른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연약한 자들을 품고 이웃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율법교사는 이웃은
제대로 생긴 게 이웃이지 들떨어지고 악한 것들은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하고 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율법도 모르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것들은 개하고 돼지다. 이게 누구 생각이었어요? 율법 교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묻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 하고 싶어서? 잘난 체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개나 소나 돼지나 다 이웃이라고 하는데 아니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율법사의 버르장머리 없는 질문에 대해서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이웃은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같은 교회에 댕기는 사람끼리만 이웃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야 이웃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 그 성격이 더럽든 깨끗하든 나한테 못돼 먹었든 잘하든 뭔 거예요? 이웃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어느 나라 어느 지방의 출신이든지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얄밉고 아무리 그 사람이 못돼 먹고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가 섬겨야 될 이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는 편협된 이웃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웃과 아닌 것을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의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말하지만 이 율법교사와 우리한테 누가 이웃인지 그리고 이웃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라는 곳으로 가다가 도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못돼 먹은 강도를 맞아가지고 만나갖고 가진 걸 다 뺏겨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하게 생겼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침 거길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요. 요새로 말하면 뭡니까? 목사요. 목사가 딱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뭐요? 피비린내 나고 거의 죽게 생겼어. 그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레위인이 지나갔다. 레위인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장로님의 집사님의 권사님의 권찰님입니다. 교회 재직이요. 항상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듣던 사람이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웬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나 갈 길도 바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히는 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역시 피해 지나갔어요. 세 번째로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개 돼지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어요. 니것들은 우리랑 피가 틀리다. 너희들은 개하고 돼지하고 비슷해. 율법사가 말한 이웃이 아닌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를 개 돼지 취급하는 사람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생긴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마리아인은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정성을 다해 보살핍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기를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여기는 그를 뭘로 생각했어요? 이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한테 베푼 친절과 섬김이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그는 분명 무언가 중요한 일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행이라고 나오지만은 원문에 볼 때는 여행이라고 번역되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로 급히 가는 길이었어요. 나귀를 타고 말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주막 주인한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겠다라는 거 봐서는 가서 빨리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이 가진 기름과 포도주, 즉 자신도 여행길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를 때 자기를 지켜줄 것들을 주저없이 강도 만난 자한테 들이부면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자기가 탔던 나귀에다가 그를 태우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치료하게 하고
또 맡기고 돈이 부족하면 더 줄 테니까 이거 갖고 일단 치료해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본향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그토록 정성스럽게 보살필 수 있었겠는가? 그 얘기를 지금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그가 이런 감동적인 사랑을 베풀게 된 근본적인 힘이 뭐냐는 말입니다. 본문 33절에 보니까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본문 33절. 자, 여기 있는 짧은 것만 읽읍시다. 시작. 불쌍히 여겼다. 자,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일본어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물론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불쌍히 여겼다. 물론입니다.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인도 지나갔지만은 그 쓰러진 사람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어째다 저랬어 하고 재수없게 여기지 않고 순전히 불쌍한 마음으로 여긴 것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베푼 그 엄청난 선행의 원동력은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니었어요. 내가 목사지. 할 수 없네. 목사니까. 하나님이 보실 텐데.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지. 그러니까 해야지. 아니요. 그가 한 것은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 아니었습니다. 높은 윤리의식 때문에 그랬다. 아니에요. 혹은 자기 이익을 계산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뭔가 이익이 남을지도 몰라 훗날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최선을 다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것은 마음으로부터 뭐가 넘쳐나왔어요? 불쌍한 마음. 안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원동력이었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었던 동기였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뭐라고 나왔어요? 컴패션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컴이라는 말과 패션이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이 패션이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파이토라는 말입니다. 이 파이토가 무슨 뜻이냐면은 함께 겪는다, 함께 아파한다, 그의 입장이 된다 라는 뜻이래요. 아시겠어요? 고로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피 흘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었던 마음입니까? 조코비치한테 있었던 마음이요. 누구요? 노박 조코비치한테 있는 마음. 저는 전철을 타든 어딜 가든 한 70, 80된 할머니를 보면은 마음이 짜릿해집니다. 왜냐? 저한테 가장 사랑을 많이 줬던 저희 할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할머니의 모습이 선한데 그 할머니만 생각하면은 여기 있는 할머니를 생각하고 여기 있는 할머니들을 보면은 그 할머니가 생각나요. 그래서 뭔가 해드리고 싶고 뭔가 이런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바로 컴패션, 함께 겪고 함께 아까하고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눈물을 흘리는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의 사람의 마음에 있었다라고 영어 성경 중에 가장 권위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원문을 볼 때도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은 탁월합니다. 맞아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검사해 봤더니 뇌종양 말기였대요. 목사님의 어머니가 쓰러지니까 아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 모두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온 분들마다 간절하게 목사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드리고 갔는데 특별히 이 목사님과 쓰러진 어머님한테 가장 감동을 주었던 것은 한 젊은 목사님의 병문안이었대요. 그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주고 위로 말씀을 해주고 손을 잡아주는데 다른 분한테는 느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과 따뜻함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노이신 뇌 종양이신 어머니도 눈물을 펑 흘리고 그 목사님의 그 어머니의 아들도 목사님 눈물 흘리고 돼.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에 이 어머니가 쓰러진 병원의 목사님이 병문안 왔던 젊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왜 전화했겠어요? 감사하다고 전화했겠죠. 그죠? 감사하다고 전화해서 목사님, 그날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는데 어느 분보다도 저희 어머니한테도 저한테도 위로가 되었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날 누워 계신 목사님의 어머니를 뵙자마자 몇 년 전 병으로 돌아가신 누가 생각났다? 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의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딱 기도하는데 그때 마치 제가 잡은 손은 목사님의 어머니 손이 아니라 누구 어머니 손 같았다? 내 어머니 손 같았고 그로 마음으로부터 더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의 기도와 위로가 더 그들에게 용기가 되었던 것은 같은 뭐가 된 거예요? 공감, 입장,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공감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입장이 되는 거요, 그의 마음이 되어보고 그의 환경이 되어보고,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겪어주는 것, 이것이 참된 섬김과 사랑의 제1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것 같은 진정한 의미의 선행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공감의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타던 나귀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공감이 없으니까 귀찮으니까 빨리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진정으로 같은 입장이 되어 이해하면은 견딜 수 없는 거라. 고래 나귀에서 내려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도 그 병든 그 강도 만나서 죽게 생긴 자를 향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누워 있는 그를 볼 때 불쌍하다가 아니라 같은 입장이 돼서 얼마나 아플까. 내가 만약 저렇게 강도 만나서 누워 있다면은 얼마나 외롭고 두려울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당했던, 내가 당할 어려움들을 바라보니까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서 그를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도와줬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한 울타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도와주려도 어디까지만 도와줘요? 내 공간은 남겨놓고, 내 스페이스는 남겨놓고 해주고 싶은 거라. 여기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확 짜증내잖아요. 그죠? 아무리 선을 행하다가도 내가 그 어떤 선안으로까지 들어와고 하면은 막 신경이 내기지. 이게 보통 인간입니다. 왜? 잘난 체 하려고 선행하니까. 배운 대로 선행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진정 그 사람에게 동감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나의 모든 공간까지도 그를 위해서 뭐예요? 내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그는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나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에 누굴 태웠어요? 그 사람을 태웠어요. 이게 쉬운 일인지 압니까? 웬만한 사랑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그가 당한 고통을 완전히 공감했기 때문에 비로소 비워 그를 내 자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한테 요구하시는 진정한 이웃사랑이라 라는 말입니다. 나귀랑 놈은 째까내가지고 둘이 탈 수 없대요. 유대인 여기 팔레스타인에서 있는 나, 바로 그를 태웠다는 것은 나는 내려서 걸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공감의 마음이 있으면 상처 입은 사람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이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마리아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테레사 수녀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웃지 못하는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끝까지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대한 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수의 손양원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문둥병자를 볼 때마다 뭐가 저려요?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가 단순히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문둥병자고 내가 저들 같았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니까 스스로 뭐가 돼요? 문둥병자가 되어서 평생을 그들을 섬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저 단순히 불쌍해서 내려오신지 압니까? 여러분과 저를 볼 때에 공감이 되고 동감이 되고 우리 입장이 됐을 때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태어났는데 지옥불을 향해 갈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베데스다만 쳐다보고 사는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도저히 하늘 보좌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보좌를 확 팽개쳐버리고 나귀에서 뛰어내려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끝내는 자기까지 죽이시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공감의 사랑이며 컴패션의 사랑이라는 말. 이것을 지금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복스러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의 이웃들을 향해 내게 더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더불어 더 치유를 받아야 될 이웃임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공감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입장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때에 비로소 그들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를 팽개치고 오신 사랑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공감의 사랑 마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대다수 학자들은 동정과 연민이라고 합니다. 남을 동정하고 연민하는 것. 여러분, 동정이나 연민은